어떤 병원에 많은 환자들이 입원을 해서 수술도 받고 또 치료도 받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많은 환자들 중에서 한 환자가 늘 매일처럼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내가 너무 아파서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아마 죽을 것 같아. 아마 이 병실문을 내가 나서지 못할 것 같아. 항상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주는 거야. 건강해야 될 주변 사람들까지도 영향이 와가지고 그들이 더 병이 악화되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온 병원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새로운 의사가 찾아왔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 환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개님, 아프다고 말하지 마시고 나는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다고 선포해 보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처음에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늘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잖아요.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너무 우울해. 그런데 어색해 하던 이 환자가 선생님의 말을 믿고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놀라웠어요. 그런데 그 긍정적인 말을 내뱉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이 치료해 줬습니다. 나는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해질 것입니다. 나는 건강해서 이 병신문을 나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막 선포를 했더니 놀라운 이 고백 속에 환자의 그 회복 속도가 훨씬 빨라졌습니다. 그들은 입술의 고백이 그 마음의 믿음을 강하게 시켜줬고, 또한 결국은 육체의 치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이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내가 날마다 선포하는 이 말, 이것은 나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은 입으로 고백할 때 더 확고해지고요, 그 고백을 통해 가지고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의 고백을 해서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말하는 그 말은 기적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면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나 내 입에서 긍정적인 말을 쏟아내면 긍정적인 일들과 환경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점을 이야기할 때는 1차원이라고 하고, 선을 이야기할 때는 2차원이라고 하고, 이렇게 입체를 이야기할 때는 3차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3차원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현실적인 세계는 3차원의 세계예요. 그러나 그 3차원의 세계를 뛰어넘는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는 4차원의 세계입니다. 그 4차원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3차원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현실적인 벽들이 너무 많은 거야. 우리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장애물들이 많고 현실적인 벽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벽, 현실적인 벽을 뛰어넘으려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현실의 두꺼운 나의 벽을 뛰어넘고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도구가 있어요. 그것은 4차원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힘을 여러분들이 입으면 현실 세계에 어떤 일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걸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4차원이 아니고 바로 영적인 하나님, 성령의 역사는 그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하는 영적인 힘을 여러분들이 능력을 힘입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도 극복하고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성공의 삶을 살아낼 수 있고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사람들이 되고 이 세상을 이기고 정말로 한계를 뛰어넘는, 환경을 초월하는, 시대를 뛰어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특히 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 있죠. 우리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든지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이 말이라는 것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뭐로 창조했냐면은 뭐로 창조했죠?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에게도 뭐를 줬냐면은 뭐를 줬어요?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많은 그 짐승들과 생물들을 데리고 왔을 때 다 그것에 이름을 지어준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아담이었어요. 그가 이름을 지어주는 대로 됐어요. 호랑이가 쫙 어슬렁어슬렁 오니까 호랑이. 그리고 사자가 또 어슬렁어슬렁 오니까 사자. 그러면서 짐승의 이름을 다 져주고 모든 생물의 이름을 져준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어요. 근데 말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뭐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마음에서 우러나는 믿음이 돼야 돼요.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앙은 고백입니다. 그 고백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랬는데 뭘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기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며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른다.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걸 믿을 때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에 이른 것이 구원에 도달하려고 하면 반드시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된다. 뭘로 고백해야 된다?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된다. 입술에.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입술에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입은 먹기 위한 것도 기능도 있지만은 말을 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말을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입을 주신 거예요. 근데 나의 신앙의 고백을 입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내가 마음으로 깨달았으면 되지. 내가 왜 입을 벌려가지고 구태여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기에 처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이 영적인 암흑기를 극복하고 다시 부흥을 일으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뭐로 믿어라? 그렇죠. 마음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네? 마음이 다 있잖아. 가슴에 손 한번 대봐요. 가슴에다. 하트. 이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에서부터 믿음이 생겨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반드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지도 않고 입으로 시인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왜 마음으로 믿지도 않고 입으로 시인하지도 않는 것일까요? 그건 첫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이미 사단으로부터 마음과 입을 점령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 점령당했다? 사단.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반기를 걸고 타락한 천사인 그 사단으로부터 마음과 입이 이미 점령당한 거예요. 자,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을 부인하고 입에서부터 신앙의 고백이 없는 사람, 그거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들에는 영적 전쟁에서 이미 사단이 그 마음과 그 입을 점령하고 있어요. 마음과 입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에서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도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자리는 마음입니다. 마음. 믿음이 어디서부터 생기고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바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마음이 바로 믿음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된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지금도 호시탐탐 여러분의 마음을 노리고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들의 마음은 이미 영적으로 마귀가 다 점령했어요. 다 점령당해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 한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쉬운데 이렇게 쉽게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들은 죽어도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벌써 사단이 점령하고 있어요. 또한 입술로 고백하는 그것도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신앙의 고백이 나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은 절대로 입술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는 그 능력으로 살아낼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마음, 믿음의 자리인 마음을 사단이 다 점령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입술을 다 점령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내가 말로 선포하고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나는 수도 없이 말하는 대로 되는 것이 그 놀라운 기적을 나는 수도 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놀라운 역사가 말 속에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옛날에 그 서상근 권사님 며느리가 저 뒤에 앉아 있었잖아요. 근데 마음에 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나이도 좀 먹었는데 빨리 아기를 가져야 된다는데 아기가 안 들어선다. 목사로서는 성도가 교회 나올 때 그런 문제가 있으면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끝나자마자 마지막에 사역을 할 때 제가 찬양을 부르고 통성기도 하고 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자매에게 태문이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태문이 열리고 오늘부터 잉태가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잉태할지어다. 그러고 선포했는데 저쪽에서 아멘 해야 되잖아. 마음으로 믿어야 되잖아. 그리고 입술로 나는 오늘 임신했습니다 하고 선포해야 되잖아. 근데 저기서 반응이 없었던 거야. 그냥 아무 마음에 믿음도 없고 입술에 고백도 없어. 근데 이쪽에 앉아있는 젊은 부부가 있었잖아요. 그 자매가 있었죠. 요 교회 앞에서 나왔잖아요. 교회를 나왔는데 나는 이쪽을 선포했는데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은 자매는 이쪽 자매야. 이쪽 자매가 아멘 하고 믿었어요. 그리고 나는 임신할 것입니다 하고 선포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으로 믿지 못한 저 자매는 아직도 임신을 못했고, 이 자매는 남에게 나는 저쪽을 보고 선포를 했는데 그건 나에게 한 이야기다. 목사님이 지금 선포하는 이야기는 임신할지어다, 태문이 열릴지어다, 아멘, 내가 임신했습니다 하고 선포했던 사람은 그 자매니까 하나님이 그 자매를 어여삐 보신 거예요. 임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임신했습니다. 난 처음에 이 자매가 우리 집사람한테 사모님 임신했어요. 그런다고 내가 젊은 사람이 결혼했으면 당연히 임신하는 거지 뭐. 자연적인 거 아니야? 정상적인 건강한 아이들은 다 임신하지. 아니에요. 그래. 그 무슨 사연이 있냐 그랬더니 결혼했는지 좀 시간이 지났는데 아기가 안 들어서 가지고 불임 판정받고 계속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했다는 거야. 근데 아기가 안 들어서고 막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오늘 목사님이 주일날 오셔가지고 주일날 딱 앉아있는데 임신할지어다, 태문이 열릴지어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선포 기도를 하는데 제가 아멘을 했더니 곧바로 임신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 임신을 했잖아요. 그 애기는 아까 우리 교회에 있다가 저 파주에 이사를 갔잖아요. 근데 둘째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둘째도 낳았어요. 둘째도.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믿고 선포하면 선포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건강해진다, 나는 부해진다, 그러면 부해지는 것이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나는 실패할 거다, 나는 안 될 거다, 나는 시험에 떨어질 것이다, 나는 돈도 못 버는 가난뱅이가 될 거다. 그럼 가난뱅이가 되고 돈도 못 버는 사람이 되고 실패하고 그 시험 쳐봤자 그건 결과가 벌써 입술의 고백 속에서 안 된다고 했으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각인력이 있어요. 대뇌학자들에 의하면 뇌세포의 98%가 다 말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뇌가 98%가 내 말한 대로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의식화를 시킵니다. 사람이 의식화가 되면 행동이 따르게 됐어요. 말도 안 되는 일에 의식화 시키잖아요. 운동권이라든지 아니면 노동 현장이라든지 북한 사람들 그 공산주의자들 보면 계속 구호를 외치게 만들죠. 구호. 결사, 반대, 그러고 막 그 구호를 외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내 속에 각인이 되고, 각인이 된 사람들은 완전히 체면이 걸린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부정적인 말을 자꾸 듣고 자란 아이들은 부정적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는 말을 듣고 부모로부터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진짜 성공할 거야, 너는 대단한 인물이 될 거야. 내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늘 감상이. 우리 어머니적인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늘 우리 어머니는 너는 뭐든지 해도 될 거야. 내가 보니까 내 속으로 난 자식이지만은 너는 진짜 성공할 사람이라고 본다. 그 말을 듣고 자랐는데 내가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늘 그 마음에 우리 어머니의 그 말이 영향이 갔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뭐 자라날 때 계속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말이라는 것은 성취력이 있어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1장 23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제가요, 여러분들이 증인이니까 말씀을 드리죠. 여기 뒤에 우리 교회 뒤쪽에 뭐가 있었죠?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뭐가 있었죠? 학교가 있었죠. 잘 아시네. 학교가 언덕에 있었죠? 언덕이었어요. 지금 평지지만은. 그때 내가 늘 그랬어. 막 이 지역에 우리 예배당을 전하는데 너무 어둠컴컴하고 밤에 고양이나 야옹 하고 돌아다니지 사람이 안 돌아다니는 거야. 아니, 사람이 돌아다녀야 되잖아. 완전히 끔끔한 거야. 그런데 이쪽으로 우리가 진출하려고 하면 학교가 막혀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뭐 기도한다고 학교가 나가게 되고 옮기고 그런 일들은 쉽게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딱 읽는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100%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선포하고 이제 학교를 나가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랬죠? 10년 만에 그렇게 선포하고 매일 기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포크레이가 와가지고 건물을 부서뜨리고 산을 깎고 엄청난 덤프 트럭이 그 흙더미를 싣고 바다에 메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 아파트가 서게 됐어요. 야, 나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야, 이렇게 말대로 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성취된다는 거. 여러분들, 이거는 생생한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느 목사가, 누가 학교를 나가고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주위에서. 혀는요, 뼈가 없어요. 혀는 크지도 않아요. 혀는 손가락 하나 당해낼 만한 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공할 만한 능력이 있어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수르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할렐루야. 자, 야고보서 3장 8절을 읽어보세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또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러분들, 강풍이 일고 큰 파도가 일어도 그 파도를 헤치면서 나가는 배를 한번 보셨습니까? 근데 그 배의 진로와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키라는 거예요. 키. 작은 키 하나가 몇만 톤의 배를 움직이고 좌지우지합니다. 혀도 마찬가지예요. 혀라는 것은 이 작은 것이지만은 이걸 잘 쓰면 괜찮은데 잘못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잠언서 18장 21절을 읽어볼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어요.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사단이 점령하고자 하는 고지는 바로 여러분의 입입니다. 입, 말입니다. 사단이 교회를, 가정을, 국가를 무너뜨릴 때 뭐로 무너뜨리냐? 다른 것으로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말입니다. 말.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저 사람들은요, 정말로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온갖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죽이는 말만 하는 거예요. 왜냐?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살고 상대방을 무너뜨려야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으니까 그냥 없는 말도 지어내고 막 있는 말 뭐 없는 말 다 보태가지고 막 온갖 말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내 가정을 일으킬 수도 있고 내 가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 수도 있고 국가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내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하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부모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 자식들에게 함부로 저주의 말을 쓰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축복의 말을 합니다. 자녀하고도 토론을 많이 합니다.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말을 듣고 자란 그 아이들이 세계를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잘 살고 왜 성공의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부모들이 지혜의 말을 쏟아내기 때문에. 그 부모들이 지혜의 말을 쏟아낸 것이 뭐냐면은 탈무드라는 거잖아요. 탈무드.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한 말들을 모아놓은 것이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말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죠. 가정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걸 지키고자 했어요. 나는 자녀에게 한 번도 부정적인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야, 내가 돈이 없어도, 야, 아빠가 돈이 없어서 어떡하냐? 야, 아빠 돈 많아. 너 돈 많잖아. 우리 아버지가 우주 만물의 주인이잖아. 거짓말 아니죠? 아빠 돈 너무너무 많아. 아빠 세계적인 부자야. 그런데 지금도 우리 아들은 저거 아빠가 세계적인 부자인 줄 알아요. 왜? 한 번도 나는 가난한 것을 보여주지. 목회자의 집안에서 보면 아이들이 제일 상처받는 것이 뭐냐? 물질적인 어려움이거든요. 그 어떤 아이는 막 목사님, 사모님한테 엄마는 왜 돈 벌러 안 가느냐고. 낳았으면 다른 아이들처럼 훌륭하게 키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나를 키우냐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집안에서 없다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늘 자녀들에게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영향을 줘야 돼요. 근데 옛날에 보면 우리 부모들이 6.25 사병 끝나고 나서 제가 그 다음에 태어났는데 그 부모들 보면 억센 부모들 많았거든요. 자기도 살기가 힘들고 답답하니까 이 병신아, 이 못난 자식아, 이 빌어먹을 놈아, 이 문둥아, 경상도 사람 문둥이라고 했어요. 이놈은 제밥그릇도 못 찾아 먹을 놈이야. 뭐 별소리 다 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얘는 싹수가 노래. 너는 아무 데를 봐도 소망이 없어. 차라리 저 자식 없었으면 내가 좋았을 건데 이 빌어먹을 놈, 돼질놈, 연병할 놈, 육실에서 죽을 놈. 우리 권사님 다 웃잖아요. 옛날에 다 그랬어요. 부모들이 자식을 자기가 나놓고도 말이야 연병에서 죽고 육실에서 죽고 문둥병자로 고생하고 다 그래서 죽었어. 전쟁터에 가서 죽고 입으로 다 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역전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젊은 분들이 여기 많은데 우리 청년들이 항상 지금부터 고백을 하세요. 나는 이만한 인물이 될 거야. 나는 이런 삶을 살 거야. 나는 이렇게 성공하고 말 거야. 날마다 외치고 바라보고 기도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4차원의 영생의 세계를 살아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어떻게 된다? 마음으로 믿으라. 자,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우리가 뭘 믿어야 된다고 했냐면은, 내 마음에서 뭘 믿어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리신 것을 내가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이다.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아니에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능성을 내가 믿는 것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를 신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여러분들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성공시켜 주시고 내 삶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고 나를 축복의 자리에 세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역전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 삶을 기적을 일으켜 주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기를 원합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시몬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봤는데, 누가복음 5장 5절을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시몬 베드로가 어느 날 일상이잖아요. 어부니까 고기 잡으러 맨날 가는데 그날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부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아마 항구에 들어오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배를 대기도 싫었을 거야. 근데 마침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그리고 자기 배를 육지에서 좀 뛰기를 청하시고 배에 앉아서 그 그물을 깃고 있는 또 그 고기잡이에 나온 어부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리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베드로에게 이제 다음날 나가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시오. 그럽니다. 내 같으면 저 사람이 돌았나? 내가 고기잡이에는 내가 더 많은 실력을 갖고 있고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시오. 그 말을 믿고 따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선생님이요,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 결과는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잡은 적이 없습니다.
자기 배도 가득 채우고 동무들의 배까지도 손짓해서 도와달라고 하고 동무의 배까지도 가득 채웠어요. 2배 가득 채우는 만선을 기적을 경험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뭐든지 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인생을 다 산 사람이지만은 나는 여기서 인생 끝난 사람이 아니잖아. 앞으로도 나는 100세 시대를 산다 보면은 앞으로 40년 이상을 더 40년까지 욕심 너무 내면 안 되겠지. 막 완전 할아버지 돼가지고 노만 걸려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지. 근데 어쨌든 40년 살고 싶어. 나 앞으로도 40년 더 살고 싶어. 그럼 내가 100세가 넘어. 그런데 지금도 저는 꿈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세상의 정복자가 되고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나는 우리 아들한테도 지금도 부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손주 둘째가 태어났어요. 원래는 다음 주에 태어나야 되는데 얘가 세상에 빨리 나오고 싶었는가 봐. 양수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터졌다고 급하게 병원을 갔어요. 또 주일날인데. 근데 이제 수술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오늘 수술해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우리 초손주하고 똑같이 생겼더라고. 아마 쌍둥이 같아, 쌍둥이. 그 씨는 도둑질 못하는 거야. 근데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우리 아들한테 맨날 우리 큰 손주, 이 큰 손주는 성경에 보니까 내 것이라고 했어. 할아버지 거야. 난 큰 손주는 할아버지 거라고 생각해.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큰 손주를 딱 부둥켜 안고 이건 내 거다 그러고. 응? 옛날부터 그래, 성경에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앞으로 자식을 키우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라. 부모가 욕심내지 마라. 지는 공부를 치질하게 못한 사람이 자식한테는 말이야 막 의사 되라하고 말이야. 그럼 자기가 의사가 돼봐야지. 의사가 되는 것이 그냥 쉽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되 믿음으로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못한 것도 내가 본 것처럼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어보셨어요?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나는 가난하고 새빵살이를 살아도 나는 엄청난 그런 아파트 지금부터 꿈을 꾸세요. 인생 시나리오를 쓰세요. 자, 25평 빌라에 살면 나는 30평 아파트 이사 간다. 언제까지? 나는 분명히 이사 갈 거다. 나는 좋은 전원주택을 마련해서 살 거다. 인생 시나리오를 쓰세요. 좀 믿음으로 외치면 된다니까요. 나는 오늘부터 새빵살이 못 면할 것 같아. 그러면 새빵살이 못 면하지. 어떻게 면하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 거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절을 읽어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원천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고 그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확률이 아닙니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믿음은 도전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는 지금까지 이 말씀 붙잡고 지금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두 번째는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거기에 9절 읽어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 그 다음에 10절을 읽어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고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아까 말씀을 많이 드렸죠. 놀라운 구원에 이르게 되고 여러분은 지금 성공하지 못했지만은 성공의 길을 걸어가게 될 실패의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역전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리에서 구원이 시작됩니다. 내가 입으로 고백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대. 내가 완벽한 서류를 꾸몄어요.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완벽한 서류라도 마지막 도장을 찍지 않으면 그 서류는 아무 효력이 없는 거죠. 그죠? 마지막 도장을 찍는 것이 내 입술의 고백이에요. 오늘부터 입술로 내가 마음으로 믿었다면 입술로 고백하세요. 나는 30평 아파트 간다. 나는 50평 아파트 간다. 예를 들어서 나는 매출 10억 금년에 달성한다. 내년에는 20억 달성이다. 입술로 자꾸 고백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판사가 아무리 판결문을 다 써뒀어도 자기의 입으로 그걸 선포하고 방망이를 두드리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판결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읽고 마지막 방망이를 두드리는 겁니다. 소리는 구원의 시작이 되고 마지막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 얹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러지는 기도는 마귀에게 마음과 입을 점령당하지 말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부러지는 기도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러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러지는 거예요. 부러지는 기도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강렬한 소리에서 구원이 시작되고 강렬한 고백과 외침에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부러지는 기도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과 시인을 반복하고 계속하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외치기로 결단하십시오. 소리에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일어나 보시죠.